이 시간이 아주 오래간만에 됐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작년 12월 14일 날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고 다시 나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절기 예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오래간만에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나눕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가운데서 두 돌판을 받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된 심령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해주시고 35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일할 사람 그리고 설계 내용 그리고 재료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중에서 성막을 지을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의 일, 즉 사역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그 원칙, 사역의 원리에 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읽으셨지만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순서지 오른쪽에도 있고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구약 성경 138페이지쯤 있습니다. 우리 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시죠. 그 말씀이 35장 30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사람들을 선택해 주시는데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우리 사람의 일 또 세상의 일의 차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지식만이 있느냐 거기에 갈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할 때는 당연히 모든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모든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 이 사역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일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과 세상 일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보면 사실 조금 엉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아름답게 돌아가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다라고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신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이제 하나님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방향을 지시해 주십니다. 순종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 주일 예배, 성인 예배, 대예배를 드릴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육실이 사실 여러분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은 좀 실감이 안 나지만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기둥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사각에 앉아 계셔서 마음대로 조를 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실 막혀있고 창고였고 여기가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실은 초등부가 많이 부흥해서 이 정도 공간도 충분해서 여기를 잘 정비하라고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왕 하는 것을 다 흙을 파는 게 더 추가로 비용이 들어도 한번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설계도가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첫째 은사가 지혜의 은사입니다.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사람이 연구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지혜 있다 하면 지식보다 또 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인생 경험을 통해서 통찰력이 생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그것이 진짜 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 가운데 실수 많이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임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인데 그 중요한 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그런 의미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그냥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고장났으면 고쳐주시고 우리가 더러웠으면 씻어주시고 연약했으면 강하게 해주시고 게을렀으면 부지런하게 해주시고 미지근했으면 열정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러분의 지혜가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 이 사역에서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베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보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자,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우리에게 꼭 생겨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 이 귀한 성막 짓는 일 가운데서 그 일을 하려고 이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해야 합니다. 세상 일은 조직에서 원하니까 미생에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막 그 부욕을 당하면서도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금 늦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시원치 않은 것 같아도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선악과 사건의 그 연결점이에요. 왜? 자유가 있어야 자원이 있잖아요. 선악과가 있을 때 우리가 자유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지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게 됐지요. 그러나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누구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끌고 와가지고 막 고문하신 분 있으세요? 예배 통해서 뭐 간혹 몇 분 우리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의 중심, 하나님의 일의 중심은 자원하는 마음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선 35장에서도 이 자원이라는 단어를 이제 29절에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의 신앙이 퇴보되고 이 당시 이스라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돈의 어려움에 처해서 성전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원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할 때 이사야가 놀라운 선지자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다 중요하지만 이사야서가 특별히 아주 소중한 책이에요. 이사야서가 전체 성경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일까요? 66장. 그렇죠. 이 힌트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알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 이사야서가 66장. 근데 그 이사야서를 분류해보면 39장까지가 구약적 말씀. 39, 27. 27 신약적 말씀이 이제 그
40장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결정적인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는데 그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보고 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는 믿음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 자원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또 허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게 될 때는 우리의 사역이 기쁨의 사역이 되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할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억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역사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금 성막 지으려고 자기를 다 갖고 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디서 얻은 겁니까? 광야에서 얻은 건가요? 아니죠. 이집트, 애굽에서 얻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셔서 막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갖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나왔다가 이제 자기 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성막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한다고 해도 다 누구 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뭐 배낭여행 뭐 가고 싶다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막 저축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 있었는데 자꾸 안 지나서나 배낭여행 그러니까 그냥 불쌍해가지고 그래 내 모아놓은 거 내 딴 거 쓰려고 했는데 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낭여행 하고 자기 아빠든 엄마든 하여튼 받은 분한테 뭐 드려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드린다고 그래서 뭐 요만한 뭐 키홀더 뭐 요만한 냉장고에 붙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받는 부모님들은 또 아이고 우리 새끼가 이런 거 갖고 왔네. 막 냉장고에 붙여놓고 절대 못 건드려 하고 백에다가 키홀더 묶고 다니고 무슨 뭐 백이 걸려있는 거지 키홀더가 백을 갖고 있는 건지 왜 그럽니까? 그 자식이 그때도 나를 잊지 않고 나 생각하면서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드렸을 때 기쁨이 넘치잖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도 여러분의 행사도 여러분의 마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자원하는 사역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중심에 자원함, 자유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증거는 충만함이 있어요. 풍부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아무니 없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막 모든 일을 하고 막 예물이 막 들어오는데 이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이미 주셔서 우리가 지금 천정공사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성전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이제 광고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참 정성 있게 헌금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성도님들이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같이 막 했어요. 묻지도 않으시네. 아주 두꺼우세요. 그래가지고 성전 한 번도 안 졌는데 뭐 하신 분들처럼 그런 막 냈어요. 그래가지고 한 얼마 지난 다음에 한임 목사님이 성도님들 이제는 충분하니까 더 이상 건축 헌금을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우리 나누는 일에 힘씁시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차원에서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충분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충분하게 주신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매일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교회나 가정이 충분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진리예요. 여러분 부족하시죠? 대답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연결되기 시작하면 내가 이상하게 충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을까요? 마이클 잭슨이 부자인가요? 가난한가요? 왜 이러세요?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부자잖아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이 죽기 몇 년 동안 뭐 때문에 고생했을까요? 돈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자기가 내리고 있는 스텝에 관한 월급이 이게 뭐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셰프가 있고 정원사가 있고 기사가 있고 밴드가 있고 뭐가 있고 했는데 마이클 잭슨이 그 당시에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넘쳤습니다. 맨날 빚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딱 죽고 난 다음에 돈이 넘쳤을까요? 아니면 빚이었을까요? 돈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주는 스태프들 돈 안 주고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저작료니 뭐니 다 받아보니까 다 갖고도 어마어마한 돈이 남아서 그 가족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돈이 적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절대적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우리의 명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가운데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 우리 심령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몇 천만 원, 1억을 써도 연예인들이 갑자기 돈 벌고 어느 수준에 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한 달에 1억은 써야 되는데. 그런데 작은 돈인데 너무 충분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마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충분하지? 나는 왜 기쁨이 있지? 그래서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충분과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갖고 이미 막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충만함을 느끼는 지금 과정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만으로 딱 3년 되는데 부임한 지 원래는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헌금 바구니를 저희가 이 헌금할 때 돌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한 두세 달 후에 헌금함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관해서 사실은 조금 걱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원하는 마음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계속 충분하고 이것저것 고치고 그리고 여러분 툭하면 드시잖아요. 툭하면 드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조사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조금 상생되는 것 같은 게 하나 이 4찬에 밥 나오는 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다 교회 막 식당 있고 막 팔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게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사람에게 돈 낸다고 그러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다가 보니까 내가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충분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일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충만함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나눔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1차적, 2차적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 예물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이제 갖고 오는 그 물건, 원재료들을 그만 갖고 오라고 1차 중지가 된 거고,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 실제적으로 성물이 만들어진 그 상태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 예물이 넘치고 이제 만든 것도 넘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지금 백성들이 예물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분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막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만 만들어. 그랬을 때 여러분 반할까요? 반하는 게 아니죠. 감격이 넘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베풀어서 막 사람들이 갖고 우리 막 열심히 만들지 그만 만들라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이 짜릿한 감격, 기쁨이 넘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르죠. 모르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인 예배 한 400여 분 이상씩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1, 2부 합해서. 그런데 걱정을 했어요. 1, 2, 3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이 나비같이 날라서 벌같이 쏘는 특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침이랑 여러 가지 이게 잘 분리가 될까 그랬는데 1부 예배에 80분이 오시고 2부 예배에 또 한 210분 정도 이렇게 오시고 또 3부에 100여 명 넘게 해서 405명이 왔는데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저는 속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340명? 그런데 1부 예배 80, 2부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베들레헴 성전까지 해봤잖아요. 오늘 물리실까봐 안 하는 거지만 사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딱 저희가 이제 직장 같으면 다 전화해가지고 1부 예배 이렇게 오세요, 2부 이렇게 오세요, 3부 이렇게 오세요. 이래도 이게 온전히 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짜셨어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들은 짤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 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계시다. 내 발걸음을 움직이신다. 이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자랑만 하게 되는데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의 일반적 통계가 있어요. 성탄절은 보통 성인 예배 출석이 한 50%,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한 25%, 많으면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400명 정도 성인 예배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몇 명 모여야 됩니까? 왜 또 이러세요? 50%라니까. 400명이 50%, 200명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성탄절에 500명이 모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300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숫자가 뭐 몇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 심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겉으로는 나비처럼 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막상 우리가 1부, 2부, 3부를 같이 들어보니까 가까운 데서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절절히 나타나더라고요. 모아놓으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계속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막 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힘으로 잘 삽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금방 얼굴이 밝아졌어. 뭐 하루 이틀 정도뿐이 안 가지만 양보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러다가 3일쯤 돼서 뒤집어져서 또 그래서 3일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움직임 가운데 있어서 기쁨이 넘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도 3년의 사역을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다들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배가 너무 좋다. 진짜로 예배 드리고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스럽다라기보다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 같다. 전 그 말씀 너무 좋아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 좋은 얘기지.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게 자유롭고 편하게 해줘서 좋다. 심지어 마주보고 밥 먹지 않을 이런 방도 있어서 밥만 보고 밥을 먹어서 얼마나 편하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두세 달쯤 지나고 나면 다 조금씩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이게 다 2, 3개월, 1년 다녀도 누구 아는 체 하는 사람 없고 심하게 안 건드린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교제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대안으로 다 얘기하는 게 우리 구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감리교 같은 속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도 그 모든 교회들 상황과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만을 위한 교제를 하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이 구역에서 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교제만을 위한 교제를 하니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다음날 갔더니 자기 일을 다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돈을 꿔달라는데 뛰어먹는 사람이 나오질 않나 뭐 이러면서 오히려 이 교제만을 교제를 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예 안티크리스천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음 달 같은 내가 기독교인들 믿는 것들 만나기만 한번 봐라. 이런 아주 원한을 있는 사람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분석해봤어요. 왜 이럴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교제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과 더러움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돼요. 봉사를 통한 교제가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다 하셨죠? 지금 그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교제를 당분간 안 하고 싶은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교제를 꼭 하고 싶으면 저희가 사역 지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전에 추상적으로 몇 번 했더니 전부 다 추상적으로 대답해서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1팀, 2팀 나눠서 하는 한이 있으래도 저희가 이제 사역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교제권을 형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정말 실험이에요.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그 교제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된다면 우리 산상교회 예배 잘 드리고 거기에 교제까지 있고 섬김이 있다. 봉사가 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역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한 사역을 그것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는 일까지도 이 하나님의 일로 연결될 때 겉으로 보면 직업이지만 내용은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사역의 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